사순절에 세 가지 전통이 있는데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영적인 수련이죠. 그것이 이제 금식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식욕을 멈춘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멈춰내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죄, 속죄함을 얻는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순절이 훨씬 더 의미가 더 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기도의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기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꿈.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통하는 거.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과의 통하는 거. 그건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고 있어야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당도 할 수 있죠? 그러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란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5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바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잘 훈련받은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새를 통해서 철저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올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것은 다윗이 무엇이 가능하니까? 말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패밀리 스쿨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훈련돼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즉 다윗은 이새의 패밀리 스쿨에서 잘 훈련받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완전히 깊숙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런 다윗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어떤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뭘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성실한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훈련이 잘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물맷돌을 잘 던지지 못한다면 어때요? 그 수많은 양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 열심히 물맷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갖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깊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뭘 갖습니까? 공교한 손이라고 말하는 스킬풀 핸드, 전문성을 갖추는 거죠. 물맷돌이 전문성인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무엘상 17절에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블레셋의 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도저히 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이제 이런 전쟁을 치르는데 도저히 블레셋이 너무 센 거예요.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죠. 어릴 때부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청소년 때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났더니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얼마다? 만만이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8, 7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아야 이르되, 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엄청난 여성들이 칭찬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뺏어가게 생겼구나.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아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 사울이 계속해서 군대를 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겁이 나죠. 다윗은 그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 지금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오로지 머릿속에 누구밖에 없다? 다윗을 죽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굴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사울이 싹 들어와요. 들어가서 거기서 뭘 보냐면 잠깐 잠을 잘 수도 있고 용변을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떠냐면 다윗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할까? 이때가 기회지 않느냐라고 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주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주권이니까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옷자락만 빈 거죠. 바로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바로 엔게디 동굴이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깜깜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동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안에서는 어때요? 밖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어디까지만 가냐면 다윗의 폭포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다윗의 폭포에서 엔게디의 동굴 쪽에 올라가는 까지 1시간 정도 더 가요. 총 한 2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맑은 거기 가보니까 다슬기가 있어. 다슬기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바로 저기에 다슬기가 있어. 저곳에
그거는 근데 지금은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더딤 동굴이라 불러요. 그게 바로 엔게디 동굴. 바로 그것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바로 그 동굴이 엔게디 동굴인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 사무엘서 24장 뒤쪽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불러요. 다윗이 불러. 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사울에게 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쟁을 치르려고 계속해서 하면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하고의 그 기브와 전투가 발생. 여기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사울도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다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약 여부스족에 와 있는 너무나도 헤브론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지 않으니까 12지파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 보고 앞으로 이 중심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게 에루살렘인가. 그 에루살렘에는 그 당시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런 기온셈 알죠? 그 셈 통해서 여부스족을 쳐부수고 다윗이 드디어 에루살렘에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다윗의 스토리인가? 이해되시죠? 쉽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광야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다윗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썼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시편 57편의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의 이 시편이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썼던 시기도 하고 기도인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이 기도, 어떤 기도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 기도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이 시편에 보면 그 표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데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표제. 여러분 성경 볼 때요, 특히 시편을 볼 때는 이 표제어를 놓치면 안 돼요. 표제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 나타나는 알다셋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란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혜준이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악보예요. 악보 중에서 악보 기원인데 뭐냐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분위기로 부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알다셋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와, 활기차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읽을 시예요? 아니면 정말로 비통함과 힘들며 결단 속에서 해야 돼? 어떤 상황이야? 비통시예요? 축복시예요? 비통시예요. 비통한 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기쁘게 읽을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찬송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알다셋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신명기 9장 25절에서 나오는 26절 이렇게 나와요. 주의 기업을 멸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뭘 준비했어요? 만나를 준비했잖아요. 만나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또 목이 너무 마르니까 하나님은 다 물 반석이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야. 화나신 거야.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다셋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시편 57편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 다윗이 저를 멸하지 마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원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었는데 1절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 주께로 피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잘 되지도 않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잘 알도 힘들 거예요.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디로 피하시라? 주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날개,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게 잘 해결돼요, 여러분들?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하는데도 그게 얼른 해결되지 않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봤을 때 다윗도 그 엔게디 동굴 속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정말 엄청난 자존감을 해친 경우 많았었잖아요. 피신에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잠시 모압 지방 쪽으로 잠깐 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쪽으로 서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가보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백성들이 저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야. 이렇게 난리니까 잠시 피신에 왔다가 다시 엄청난 재앙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뭐야? 미친 짓 하죠. 침을 흘리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다윗이 최고의 연기자 같아. 미친 척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발각돼서 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이 광야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광야에 쫓기다가 이 엔게디 동굴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적들도 많고 나의 적과 나의 고통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자, 그 3절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볼 때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해요? 어떤 변호사를 보내주십니까? 인자와 진리. 이 인자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굉장히 삶에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갈군 사람들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체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그 상사 중에 아니면 동료 중에 아주 그냥 너무 힘들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면. 아멘. 아멘이 적네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게 하시려니와, 히브리에 낙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복수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나를 갈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주님 저런 사람 데려가도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 쓰고 아무나 하는데 여러분 뭐만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어떻게 해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누구를 보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94편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억울한 자의 기도가 시편 94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있죠? 시편 94편을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열심히 메모한 사람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창과 화살이고 날카로운, 너무 힘들죠. 얼마나 힘든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사자들 불사른 거. 다니엘의 사자들 불사르면 친구들이 불사람을 불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까 똑같이 나왔던 5절과 11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모든 것들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다시 이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을 만들고 웅덩이 만드니까 계속 지금도 힘들죠. 계속 힘들어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드디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 유명한 복음성이 있죠? 확장되고 확장. 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는 거.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죠. 확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지금은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걸로 믿고 나는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굳건하게 해주신다, 확정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찬송 속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는 이 확정이라는 말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 드디어 유명한 말씀 8절 시작.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확정되고 말씀으로 확정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이러한 말씀에 내가 든든하게 섰는다면 뭐하게 된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 여기서 말한 내 영광이란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지어내면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영원이란 단어를 넣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낄지어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야 돼요? 비전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자,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려면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에게 내가 피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해 있단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새벽을 깨워내는다. 그 새벽을 깨우는 꿈이 다윗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이 자녀들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찾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9절에서 시작.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는 거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셔서 꿈과 비전으로 심어주신 그 응답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응답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니. 할렐루야. 108편 똑같이 진행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10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올리는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내는 것이 기도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할렐루야.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의 곡을 쓰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궁창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온 세계 위에 뭐하기를?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선언인 거예요. 이 비전을 알 수 있으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다윗은 이 본문 속에서 11절 5절에서 두 번 반복하면서 모세의 말씀을 공부했던 평상시에 이세 아버지로부터 패밀리 스쿨 성경 바이블 스쿨을 집에서 잘 훈련받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명문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큰 소리로 다 함께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